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성경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우리 27절부터 30절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롯의 심판 뒤에 아브라함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줍니다. 롯의 심판 뒤에 아브라함의 생각.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우리 11장에 망하는 집안의 대표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의 삶을 바라보게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의의 조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는 망하는 곳에서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마음이 뺏겨서 네게브를 통해 광야를 통해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오늘 아브라함의 처 사례를 건드리려니까 하나님이 현몽하여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엄청난 많은 재물과 또 엄청 많은 은금보화와 가축을 줘요.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또 오늘 조카 롯과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오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헤어집니다. 조카 롯은 소돔 땅 근처를 이제 정말 이렇게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항무지 같은 헤브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엄청난 전쟁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이제 정말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는 네오님한테 아들을 준다고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내가 불심판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바라보면서 내 조카 롯이 그 가정이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게 6번 합니다. 그렇게 6번 기도한 뒤에 오늘 이제 조카 롯을 건지는 기도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성을 심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심판 뒤에 이야기를 자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수십 년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 이야기가 롯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는데 요 롯의 심판이 아브라함의 옛 사람을 심판하고 아브라함이 새 사람으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어서 요 내용을 기록해 뒀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불로 내려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면서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심지 못하고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하고 후손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온 성이 뒤엎어 놨는데 지금까지도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열매 하나 없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는 자는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은 바로 이제 롯의 심판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 꼭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 지역이 같이 다 타락을 했을 건데 왜 성경은 여기만 지목을 해서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항해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이야기, 여호와 앞에 서는 이야기. 우리 누구든지 다 사람이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선다. 심판의 주님이 우리를 다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오늘 창세기 3장에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했을 때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됐느냐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노아 홍수 때 여호와 앞에 그들의 죄가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더라. 여호와 앞에. 우리 바벨탑도 여호와 앞에 가득한데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왔더라. 오늘 바로 이 소돔의 롯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여호와 앞에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소돔의 심판이라고만 읽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바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 연구하는 것, 나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앞에 서는 이야기.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 앞에 섰더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아브라함 앞에 서야 되고 믿음을 얻으려면 아브라함 앞에 서야 되고 의를 얻으려면 아브라함 앞에 서야 된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그림 한 개 보고 그림 우리 자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서면서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합니다. 우리 오늘 여호와께서 아들을 준다 다 한 뒤에 내가 이제 소돔 땅에 가서 불로 심판한다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이야기. 우리 예레미야 23장 우리 18절에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숨기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5번.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말로 자녀 낳는 이야기, 사라가 자녀 낳는 이야기, 여인의 후손의 약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다 하더라.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훗날에 여인의 후손에 정말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당신은 서야만이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았던 나라 데려가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자,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을 면하라. 그 뜻이 뭔가?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가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16절 이후에 너는 꼭 산으로 도망가라. 마지막 날에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요 산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답을 가르쳐 줍니다. 산. 요 산이 참 성전이 되라. 참 성전. 참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신앙이 헛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27절, 28절 본문.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연기 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이 바로 산입니다. 산. 어떤 산인가? 어떤 산인가? 헤브론산, 헤브론산. 우리 아까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카 롯은 소할 땅, 평지를 구했고 아브라함은 항무지 헤브론 산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 김 집사님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대? 헤브론. 헤브론. 이명희 집사님 뭐라고? 입 달싹달싹하디. 동명. 동행이 아니고 동명. 친구. 연합. 하나님과 그 산에서 친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서 소돔성의 심판을 연기가 온기 가마처럼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야, 나도 옛사람이 되었으면은 저렇게 심판을 당했구나. 내가 그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줄 때 내가 저거 택해야 되는데 큰아버지가 삼촌이 택해야 되는데 조카 니미가 어떻게 이놈아 그걸 택하노? 이렇게 싸움을 해서 그걸 택했으면은 내가 그 재물 때문에 망했을 건데 나는 항무지 택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그놈은 조카는 좋은 걸 택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간음해서 오늘 소돔 교회가 성전이 타락한 교회로 심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아침에 보케르 여호와 앞에 파님 온 지역이 파님 하나님은 그 지역 그 사람만 보는 거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다 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어떻게 보는가? 바로 눈을 들어 위에서부터 걸쳐서 다 내다보는 하늘 쫙 내다보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5절 봅시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는 나일강가에 서서 불을 맞으며 그 뱀들은 뒷바퀴를 돌리자고. 자, 아침에 보케르 바로왕 앞에 가라.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나일강 앞에 가면은 바로왕이 아침에 나온다. 그러면 네가 오늘
그 뱀되었던 지팡이 들고 가면은 이제 10가지 심판의 이야기를 니는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내가 다 할게. 니는 가라. 그리고 뱀되었던 지팡이만 들고 가라. 내가 할게. 자, 그림만 봅시다. 아침에 오늘 모세에게 아침에 가면 이 뱀되었던 거 꼬리 잡아서 지팡이 만들었는 거 가지고 네가 가라. 그럼 바로 왕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나일강 하수를 쳐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10가지 재앙을 내가 할게. 아침에 가라. 오늘 성경의 아침은 뭔가? 우리 정경희 집사님, 아침이 뭐예요? 아침. 해가 뜨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날을 상징.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침. 성경의 아침은 항상 그래요. 뭐가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날을 맞이하는 거. 아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침이다, 저녁이다. 저녁이라는 것은 곧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아침이라는 것은 뭐요? 심판을 이겨서 새날을 맞이한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모든 메타포가 비유가 똑같이 나옵니다. 애굽에 엄청난 430년 종의 어두움이 이제는 이 뱀되었던 거, 인간의 깨로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새날을 열어줄게 약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가서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정말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유능한 지도자를 붙잡혀가고 두 번째는 기술자가 붙잡혀가고 세 번째는 평민이 잡혀갔어요. 세 번의 포로 행렬이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는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 포로 행렬에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다. 우리가 2000년도에 새천년 들어선다고 여기에 길이 막혀서 왜? IMF의 깜깜함이 이제는 새 돋는 2000년도 해와 함께 물러가라 그러면서 여기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2000년도에 바로 그런 날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로운 거 나라가 망하고 전부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아침에 해가 둥 떠오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실하게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돌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네. 그 애가를 지어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함을 고백하면서 애가를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5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소돔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너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운 심판을 당한다. 바로 가버나움이나 두로나 시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5절 봅시다. 아론이고 가베스 나를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거는 여호와의 전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오늘 애국 교회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부패했는 것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불과 구름 기둥 사이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샤카프 위에서부터 애국 군대 전체를 다 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는가?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는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가 애국 백성이 들어오니까 샤카프 하나님이 심판을 내는데 물로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는가? 물에 수장되게 하나님 보시고 어지럽게 했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샤카프 위에서 보시고 싹 물을 이렇게 정말로 헐어버리니까 오늘 홍해 바다에 어지럽게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29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오늘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는 가운데에서도 롯을 살려냈더라. 롯을 살려냈더라.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자, 오늘 그 지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외에도 똑같이 고대 사회 때 그런 지역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한 지역 달란트 그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이 다 부패인데 이 지역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기억하고 이 지역의 롯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역을 성경에는 기록해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7장 21절 봅시다. 예,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에레미야가 감옥 그 뜰에 머무니라. 자, 오늘 요 말은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앞에 바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라가 70년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왕이요, 새끼요, 그는 뭐 계속요 나쁜 말만 하고 나라에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미워서 오늘 자기 정말로 궁궐 옆에 땅을 파서 거기에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땅을 파서 원형의 땅을 파서 여기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으라. 여기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역 키카르라고 해서 요 원형 지역을 예레미야가 들어가는 요곳에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전체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만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거기만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시드기야 왕이 매일 떡 한 개씩 주라. 매일 떡 한 개씩 주라. 이 떡이 뭔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먹는 떡 같지만은 예레미야에게는 하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된다는 걸 계속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그 떡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여기만 키카르 여기만 집중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집중해.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왕만 떡 주는 게 아니고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포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거기에도 양식을 주고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나라 가면은 당신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최고 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선지자로 대접할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 조국의 백성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최고 나라의 최고 지혜로운 자 1차로 붙잡혀가고 2차로 기술자 붙잡혀가고 3차로 노동자 붙잡혀가고 나머지 4차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별로 쓸모없는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쓸데없는 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바벨론 나라에 안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말하는 곳에 하늘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다 있더라고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7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이 앞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 오늘 소돔의 교회도 내 백성이 부패했고 출애굽했을 때 애국 교회도 오늘 모세는 40일 시내산에서 금식하는데 이들은 부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의 절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다 가면 춤을 추고 난리 버구통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패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바로 소돔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절 같이 봐요. 40장 14절 또 42장 9절 같이 봐요. 대식은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랑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정탐꾼이 되리라. 이 나라의 틈을 엿바르고 왔느니라. 자, 오늘 요셉은 두 방법의 꿈을 해석하면서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자카르, 그리고 나서 생각한 그것에 자카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자카르. 이제 두 방법,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에 살아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데 살아난 당신은 나를 생각해서 그 집에서 오늘 바로 왕에게 건져달라. 나를 건져달라. 그러면은 바로 요셉을 생각하면은 나라가 이제 위기에서 건짐받는다. 아브라함이 심판 뒤에 오늘 롯의 심판 뒤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행들도 이제 요셉은 꿈을 생각하사 정탐일 하면서 전부 3일을 감옥에 집어였습니다. 3일을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이 뭔가? 그때 요셉을 때려 죽이지 않아야 될 낀데 왜 돌로 쳐 죽였지? 왜 피 흘렸지?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고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심판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롯은 또 두 정말로 딸들은 생각하게 하고 소돔교회는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29절. 해야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니라. 자,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내 가슴에 두고 나아가는 이야기. 오늘 뭔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로
살라우 샬롬, 샬롬 이야기하는데 살라우 샬롬.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우물을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양 7마리를 주고 오늘 브엘세바 우물을 샀어요. 블레셋 왕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을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니까 우물을 메우면서 빼앗으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었으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언약을 새기면서 종들에게 우물을 팝니다. 파니까 그쪽은 물은 안 나는데 이쪽 우물이 나요. 이걸 에석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더 나서 이 자식 봐 우물 메었는데 빼앗었는데 또 파 이 자식.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아우삭을 데리고 와서 또 우물을 메우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정하면서 사탄 짓을 하니까 그 우물을 신나의 우물이다. 오늘 빼앗은 우물은 물이 안 나는데 오늘 다시 판 우물은 다시 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삭은 우물을 메우고 빼앗으니까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르호봇 하나님이 나에게 지경을 넓혀줬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 그림만 봐요. 이삭이 우물 파니까 이 나라에 왕이 엎드려서 절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고 당신의 하나님을 통해 보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우삭 군대 장군과 종이 여기에서 용서를 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종들을 시켜서 자! 송아지를 잡아라. 떡을 해라. 잔치를 베푸고 그러면서 많은가 샬롬 샬롬 그러면서 오늘 인사를 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폐악질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떠나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30절 봅시다.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 목소리로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오늘 요 내용이 뭔가? 분명히 소알에 갔다가 두 딸과 함께 이제 소알에서 나와서 이제 산에 올라가 거주했는데 이제 다시 굴에 거주하였더라. 굴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소설 읽으면은 이런 대목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대목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대목 모르면은 소설 이야기 줄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핵심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소알에서 두려워서 이제 나왔더라. 소알에서 두려워서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 거주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더라. 자, 여기 굴에 거주했더라. 이 뜻이 뭔가? 원어만 보면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소알에서 나와 알라 올라가다 오르다. 요 알라라는 뜻은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이야기를 쓸 때 단어를 알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거. 신앙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요거는 심판을 그렸다면은 오늘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예수님이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베어나산상에 올라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올라가. 산에 올라가 하르, 산 언덕, 거주하되 야사부 살다 머무르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굴에 머물렀더라. 굴에 살았더라. 이 단어의 뜻이 뭔가? 굴. 굴이 무슨 뜻인가? 자, 오늘 여기에서 핵심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20절 봅시다. 벌써서 저 성국은 동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동하게 하셔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성이 보존되리이다. 자, 오늘 소알에 오늘 머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8절을 같이 봅시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벤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느니.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동쪽 산에서 서쪽 산으로 옮기는 이야기야. 믿음의 사람들은 동쪽 산에서 서쪽 산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동쪽은 뭔가? 망하는 곳. 서쪽은 뭔가? 지성소. 성전에 망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산으로 비해, 산으로.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망하는 바벨론 땅에서 이제 서쪽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에 승리를 참 성전을 만들어간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9장 동쪽 산에서 심판당하는 곳에서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 또 조카로 또 망하는 곳에서 오늘 이끌어내서 천사가 이끌어내서 오늘 소알 땅에 왔는데 이제는 소알 땅에 여기에서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말씀의 떡을 먹고 너는 예배를 통해 승리하라. 그 약속입니다. 승리하라. 그래서 그 옹기증 같이 나는데 바로 망하는 곳에서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관한 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쌓았다.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에 옮겨서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산. 아까 어디에서? 동쪽은 아이, 여기에서 서쪽은 베델 산으로 이제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소돔성이 옹기증같이 심판당하는 걸 서서 여호와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이거 안 택하고 소돔성 택했으면 나도 저렇게 심판당했네. 자, 오늘 여기 답을 풀어줍니다. 두 개 같이 읽어요. 로마서 9장.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마므레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도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과 같으리라. 땅의 인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하들과 강간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사들을 바위에 숨어. 자, 오늘 로마서 9장은 유대인의 장입니다. 유대인의 장.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씨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 거기에서 천사가 오늘 두 천사가 이끌어낸 이야기. 오늘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된다 했는데 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
오늘 이사야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그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북이스라엘은 뭐더라? 여자의 머리에 핀도 탐내고 신발도 탐내고 옷도 탐내고 빼앗더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가 물질만 탐하다가 오늘 정말로 이사야서 1장 10절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에 물질이 하나도 없이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 물질 하나도 못 가지고 포로로 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5절은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이 최고로 두려워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니까 그 재물이 아무 쓸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굴 속에 겨우 뭐만 했더라? 바위 틈에서 굴 속에서 겨우 숨어서 정말로 하루 끼니 때 요거 하나씩 먹는 거로 겨우겨우 숨만 쉬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로 심판당하는 이야기.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첫 입성했을 때 바로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정말로 양을 파고 소를 파는 그 상을 뒤엎으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강도의 소굴. 이거는 뭔가? 이제 조카 롯은 애굽에 아브라함과 같이 갔다가 엄청난 많은 재물, 그 당시에 최고 겁으로 살았는데 심판당하는 걸 통해서 굴에 들어가면서 그는 뭐가 되었고 세상 임금이 되었고 왕족이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는데 굴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모든 재물은 다 뭐하더라? 무덤에 묻었더라. 그러면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겨우 숨 쉬더라. 오늘 재물을 쫓는 우리 시대에 타락한 교회를, 타락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로 아브라함을 심판대 앞에 생각해 하고 또 그 심판대 앞에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게 다 엎어질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다시 보낼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마지막에 그 모든 재물은 다 뭐 했더라? 오늘 롯의 두 딸과 이들은 소알에서 산에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했고 이제 다시 굴에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나서 다시 산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그 시로 이제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옛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이 심판당하고 불탈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늘 장막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은 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을 물질은 내가 택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세상 임금 같은 거, 왕 같은 거, 부자 같은 거, 이 모든 것 이제 정말로 장군 같은 거 다 무덤에 묻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새 은혜로 능력으로 이제 롯을 아브라함의 오늘 후예로 믿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귀한 본문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